마음 편하고 살갑게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뭐 층간소음이다 이래서 또 어려운 이웃을 만나면 참 힘들게 됩니다. 피를 나눈 가족도 이웃 사촌보다 못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체온 유지를 잘해야 되고 거리 유지를 잘해야 됩니다. 이열치열, 몸에 체온이 식으면 암이 자라듯이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듯이 체온 유지를 해야 되고 거리 유지를 잘해야 돼요.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포도나무 비유에서는 가지가 줄기를 떠나면 죽습니다.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면 말라 죽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 이 거리 유지가 신앙생활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왠지 편하고 친하고 통하고 마음이 땡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이 나고 기분이 좋게 되고 반가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쓰신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다, 친구다, 너는 내 벗이다,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하고 대화를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을 해서 마주 이바구를 나누었던 사람이 모세예요. 하나님의 친구였다. 이게 모세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코드가 딱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너를 통하여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할 때 어떤 커리큘럼 같은 게 없었어요. 중간고사 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대불고 다니는, 옆구리 깨차고 함께 대불고 다니면서 밥 먹고 갈릴리 바닷가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거 보여주고, 옆에 함께 깨차고 같이 함께 이웃해서 가까이 다니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오늘 암송한 말씀처럼 경천애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성경의 큰 주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하나님은 뭔지 모르게 좀 너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같고,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이웃이라는 개념이 막연하다는 거예요. 누가 이웃일까요? 가족이다, 이웃이다, 친구다 이런 단어들은 왠지 친근한 느낌을 줍니다. 비록 남남이지만은 서로 이웃하여 다정하게 살다 보면 사촌과 같이 가깝게 된다는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고 같이 살다 보면 서로가 닮아갑니다. 오죽하면 흉보면서 배운다, 싸우면서 정든다 이러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을 가고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따라서 행불행이 달라집니다. 악한 것들은 만나서 끼리끼리 패거리를 이루어서 점점 더 악한 것을 도모를 하고, 나쁜 일을 할 때도 대동단결해서 고약한 짓을 합니다. 선한 이웃을 만나면 서로가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면서 바라봄의 법칙이 되고 서로가 마음이 따뜻해져서 학습 효과가 생겨서 좋은 사람들로 이웃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율법 교사가 그럼 이웃은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한 강도 만난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한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은 보고 도망가고 레위인도 보고 피하여 도망갔는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자기 여행 일정을 다 포기하고 이 불쌍한 사람을 돌봐주고 자기 돈을 들여서 다 챙겨주고 끝까지 주막에 데려가서 고쳐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이 누구일까요 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직책이나 신분이나 이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끝까지 옆에서 나를 이렇게 챙겨주느냐, 그게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런 병원에 입원을 해보시면 누가 내 친구인지 누가 나를 좋아하는지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제사장이다 레위인이다 할 때 이 사람들은 아주 특권층이에요. 가장 성경을 잘 알고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레위인들이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이게 저주받은 동네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에 인사도 안 하고 상종도 안 하는 잡것들이요. 그런데 뜻밖의 기대했던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아주 그 시대의 최고 양반이었던 이것들은 이 불쌍한 사람 보고 도망을 가버리고, 기대도 안 했던 천덕꾸러기 그 시대에 아주 멸시받고 소외되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너무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 졸지에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끝까지 돌봐주니까 누가 네 이웃이겠냐, 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다 보면 겉다르고 속다른 이중인격자가 되기 쉽고,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이중 플레이를 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성경의 흑역사인 사사시대의 역사는 보면 이름대로 못 사는 거예요. 직분대로 못 사는 거예요. 이중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이웃이라는 것은 충격적인 개념입니다. 옛날로 말하면 아주 쌍놈이 양반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세상에는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는 일들이 다반사지만, 의외로 살다 보면 기대 밖에 뜻밖의 병든 자식이 효도하고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는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청년의 임원들과 대화를 하다가 임원 중에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필요한 사람은 신학 박사 그런 거창한 지도자, 레위인, 제사장 같은 사람이 아니고 오롯이, 표현을 그리 하더라고요. 오롯이 그냥 우리 옆에서 청년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청년들하고 같이 이래 뒹굴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의 리더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어른들이 있지만은 청년들이 느낄 때 참 그런 오롯이 옆에서 함께 있어줄 그런 선한 이웃이 없다는 거겠죠. 예루살렘이 망할 때는 예레미야 5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왜 망했을까? 너희가 이 넓은 도시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명만 되돌고 오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통째로 용서해 주겠다 그랬지만은, 그 예루살렘 도성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폭망을 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는 죄인들이 버글버글해서 망한 게 아니고 꼴랑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잘나고 똑똑한 지도자는 많지만은 진정한 이웃, 선한 이웃, 그런 사람은 찾아보기가 드문 시대입니다.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선민의식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부산에 큰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다 잘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모임 중에 제가 그때 보기에 부산 시립합창단 지휘자라 하더라고요. 합창단 지휘자하고 부인하고 부부가 이렇게 특송을 하는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하는 그런 찬송을 하는데, 그 분위기가 다 지잘난치 하는 것들이 모여 있는 데서 부산의 시립합창단 지휘자 부부가 내려놓음의 찬송을 부르니까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올라가 본 사람만이 내려가는 걸 알잖아요. 완장 떼고 명함 떼놓고 부담 없이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친구 같은 그런 이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한테 실망하고 사람한테 상처를 받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자랄 때는 엉뚱하게도 성경을 보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보면 사람한테 실망하고 사기당하고 이용당하고 난 뒤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런 찬송이 은혜가 될 때는 세상 잡것들에게 실망을 해서 주님 밖에는 믿을 분이 없구나, 이렇게 우리가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조화로운 사람일까요? 나뿐인 사람일까요? 나는 착충지부과에 속할까요? 악계 미더 종에 속할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본 사람이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였다. 하나같이 이렇게 바나바가 가진 어떤 그 특징들이 착하고 좀 시각이 눈매가 아름답고 그리고 좋은 것이 성령 충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까? 유익한 종입니까? 남들이 볼 때 거침돌입니까? 디딤돌입니까? 악성 바이러스 같을까요? 유산균과 같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마귀의 종로를 탈까요? 양일까요? 염소일까요? 염소는 계속 치받는데요. 어둠의 자식일까요? 빛의 자녀일까요? 남들이 볼 때 특별히 지도자가 됐을 때는 사꾼일까요? 선한 목자일까요? 사람들은 끼리끼리 놉니다. 유유상종입니다. 친구끼리 그렇게 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부산에 목견이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50년 전에 이사벨 여고를 중심으로 무궁화관에 유어신 목사님, 또 노문한 목사님, 그분들이 지금 다 80이 다 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부산에 초창기에 옛날에 기독교 문화를 이끌어간 분들인데, 그분들은 감히 나는 뭐 목자다 이런 건 나는 상관이 없다. 목자가 되는 건 나는 어불성설이고 나는 목견이다. 목장의 그 목자를 도와주는 양떼들 돌보는 강아지라는 강아지. 그래서 그 회원들 이름을 뭐 서피치, 발발이 전부 다 이렇게 강아지 이름을 지어가지고 있었어요. 회원들 닉네임이 전부 다 강아지 이름이에요. 그 노문한 목사님도 지금 70이 훌쩍 넘고 그 아들이 커피 소년, 좀 30이 다 된 아들이 가수가 돼. 이번에 정교인 수련할 때 토요일 날 오는 그 가수가 커피 소년이 노문한 목사님 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상처를 받고 막 인간이 징그럽고 막 인간이 염증이 나고 이럴 때에 강아지를 키우면서 얼마나 힐링을 하고 얼마나 강아지를 통해서 너무너무 행복해진다. 이런 강아지가 이혼을 하자고 덤벼요. 사기를 쳐먹어요. 강아지만도 못한 인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이 강아지가 개새끼를 하면 안 되고 강아지도 가족이라는 거예요. 강아지가 어떤 이웃보다도 착하고 선한 이웃이 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목견이라는 선교팀이 참 이름을 잘 정했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목장의 강아지들이다. 양떼를 돌보는 서피치, 발발이 강아지들이라. 지난주에 인천의 숭의감리교회 이선목 목사님을 기아 대책에서 만났습니다. 인천에 가보면 여러분, 인천에 아주 오래된 교회가 숭의교회가 있어요. 인천을 아시나요?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들어온 데가 인천이에요. 인천에서 하와이로 외국인 이민을 선교를 처음 보낸 거예요. 하와이. 그때 인천과 하와이가 합쳐서 대학을 하나 세운 게 인하대학교예요. 여러분, 인천이 그렇게 유서 깊은 곳인데 그곳에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가 숭의감리교회인데 그 목사님은 5대째 목사가 나온 집안이에요. 정조 할아버지도 목사고 할아버지도 목사고 아버지도 목사고 이선목도 목사님이에요. 아들도 지금 신학을 다니고 있으니까 5대째 목사가 나오는데 할아버지 목사님이 너는 선한 목자가 되가라. 그래서 선목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대요. 이 선목 목사가 선한 목자를 줄인 말이죠. 할아버지가 우리 손자 앞으로 사꾼 목사가 되지 말고 선한 목자가 되가라. 그래서 선목이라고 지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인연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리스펙트해야 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섬겨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바라는 배필이 되지 말고 네가 돕는 배필이 되거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는 반드시 주변에 선한 이웃들이 많았어요. 위로는 하나님께서 맨날 쏟아주시고 맨날 참아주시고 맨날 기다려주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좋을 선자, 착할 선자, 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고, 또 부모님이 맨날 쏘가주고 참아주고 참 피땀 흘려서 희생만 수고만 하신 엄마가 아빠가 있었고, 또 많은 선한 이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고 계산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이용당하는 줄 알면서도 이용당해주고, 약간 속는 줄 알면서도 쏘가준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은혜의 빚진 자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는 누구니 할 때 악성 바이러스와 같은 시험을 전염시키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말고, 은혜의 전달자, 복음의 전달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파이프 행복론에서 그 파이프에 꿀이 지나가면 꿀단지가 되고, 거기 이런 콩고물이 지나가면 콩고물이 떨어지는 복을 받는다. 우리는 은혜의 전달자, 내가 받은 내가 아버지 어머니, 내가 선배님 털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사방에 선한 이웃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과리. 이거를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제가 불러보니까 되게 어렵더라고. 여기에요. 몇 번 부르니까 사람들이 부르지 마라 그래요. 되게 어려워 이게. 주 선한 능치하는 게 나에게 선한 능력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이웃이 있는 사람은 다복하고 행복하고 유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갖기 전에 멤버십을 가져라. 포도원의 한 가족된 한 식구요, 믿음의 한 가족이요, 원팀을 먼저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찬양 대원으로서 살아가야지 찢고 뽑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한 이웃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선한 이웃이 되라. 선한 이웃을 확보하라. 선한 이웃을 확대하라. 선한 이웃을 확신하라.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어떨 때 참 기대밖에 너무나 착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저출산, 고령화, 인구 절벽, 지방 소멸 시대에 이주민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주민들이 지금 공식적으로는 210만 명인데 실제적으로 한 300만 명쯤 된다. 근데 이게 속도가 몇 년 지나면 600만 명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주민들이 없으면 지금 농사도 못 짓고 공장에 일할 사람이 없대요. 이주민들을 이주민들이라고, 낯선 외국인이라고 보지 말고 이주민들도 우리의 이웃이라. 이제는 대한민국이 그런 문화로, 그런 사회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여러분, 내 자식만이 내 아이가 아닙니다. 교회 어린이들, 다음 세대들이 다 우리의 작은 이웃들이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을, 청소년들을 보면 질풍노도와 같은 청소년들, 말썽꾸러기 같은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도 틀림없는 우리의 이웃이고, 세월이 지나가면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3포, 5포, 7포 시대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기대와 절망 속에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오롯이 옆에 있어줄 선한 이웃이 될 그런 한 사람을 목 놓아 찾고,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걸리기만 하면 지옥에 쳐넣어버리시는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선한 목자 되십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데, 친구 같지 않고 죄인된 자,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치러 주신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는 살아갈 때 엄벙덤벙 살아왔지만 항상 뒤돌아보면 나를 선대하신 하나님, 후대하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늘 좋게 선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아비가 자식이 생선을 하는데 뱀을 줄 수 있을까요? 악할지라도 자녀에겐 좋은 것을 주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고 왕대밭의 왕대나고 우리 아버지가 빛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야지 어둠의 자식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이런 바울은 장가도 안 간 사람이지만 남자지만 나는 애를 놓는 해산의 산통을 치른다. 너희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치르겠다고 그렇게 한 분이 바울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 본심은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걸리게만 지옥에 쳐넣어버리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본심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고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고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야곱의 축복은 뭐라고요? 사기꾼 야곱, 너무나 이기적인 욕심꾸러기 야곱이 라헬을 만나면서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7년을 수일을 같이 20년을 한 여인에게 홀라당 바치고 그 사랑한 여인과 사이에 태어난 요셉이를 야곱이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것을 보면 야 저런 사기꾼 저런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꾸러기도 완전히 순정파가 되고 사랑꾼이 될 수 있는 게 야곱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말없이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돼. 배신자가 되지 마라. 가룟 유다와 같이 사랑의 입맞춤을 쪽 빨아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괴물 같은 변절자가 되지 않도록 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는 사랑꾼이 되고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선한 이웃으로 내 자신을 메이킹해 나가야 됩니다.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고 하는데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는 브릿지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이웃주는 선한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을 제자들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 시대에도 역사와 환경과 배경을 반전시키는 뜻밖의 기대밖에 평소에 무시받고 멸시받았던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이 오히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가 돕는 자가 된 것처럼 이 시대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인간들에게 상처를 받을수록 우리는 선한 목자 대신 주님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을 없는 분인 줄 알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도 나가서 선한 가족으로 선한 이웃으로 선한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